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약자를 쓴다고 우리가 9월 달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깊이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의 결정판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 38절에 주신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막바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에레미야는 마태복음 에레미야만 빠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마는 누가복음 24장에는 모세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모든 포커스가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보는 눈이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디자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회에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게 살아갈 것이냐? 철학가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게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지는 축복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때부터 오늘 여기 보십시다.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가르침을 받다가 수제자 금방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할 일이 뭔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며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항변하는 베드로의 그 항변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33절이지요. 예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리스도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에 뭔가도 사람의 일이 뭔가도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 따르는 그 제자가 당연히 말해야 되지요. 어찌 선생님이 죽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감히 누가 대적하여 죽이겠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어 앉은 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죠? 구약의 새 직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지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벨모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답을 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시편 1편을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일. 죄 문제를 해결하여 저주와 고통과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는 제사장의 일. 그리고 사단의 존재함으로 일생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지구 땅덩어리에 한시적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존재가 뭡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왕의 일. 그래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일과 왕의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훌륭한 분들입니다. 석가, 공자, 서크라테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한가? 죄가 뭔지도 몰랐지요. 죄가 뭡니까? 그 죄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이름을 하와라 하고 산자의 의미가 됐다 그랬어요. 산자입니다. 육체에 살아있는 거, 육체의 생명체는 죽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뭐지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끝났지요. 그래서 사망 그래요. 망해버린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놓으면서 왜 하나님께 제사를,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여자가 남자 없이 임신되어지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원리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로운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오실 분이 오셔야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일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게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재앙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나버려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왔을 때 거기에 신음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온갖 꾀를 내며 기도 많이 하면 될까?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가르쳐 주셔야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인정에 끌려서 항변을 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벌려놓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찌든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하도록 유도하는 놈이 누구요? 사탄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그래,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는데 그래 이렇게 부도가 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벌면 잘 믿어서 그랬대. 틀린 말입니다. 뭘 잘 믿어요? 우리는 뭘 말할 때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오늘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곳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